민수기 16장 36절에서부터 5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리더십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단 큰 조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도 부모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리더십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 리더십이 요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그의 말을 간단히 말하면 조직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여러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세웁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안에 있는 작은 모임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중요한 것은 바른 리더십을 배우고 또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을 주축으로 250명의 리더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악한 욕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높이 올라선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른 리더십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불로 반역의 무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250명의 지휘관이 가졌던 250개의 놋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동물을 태우는 번제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놋으로 그 나무를 쌓았습니다. 놋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은 이스라엘에게 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대적하게 되면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고라의 반역이 일단락 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했다며 그 둘을 향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 즉시 회막에 구름이 차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직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시 임할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멸할 것이니 그들을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혹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평 혹은 원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반역은 단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반역을 이끈 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 또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회중이 눈물을 흘리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세력 앞에서도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나 모임에서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는 바른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 늘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볼멘 소리는 절대 끊이지가 않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사항은 상시 변하기 마련입니다. 늘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 리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이유는 기도 없이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다른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음을, 기도 없이는 심지어 바르게 서 있을 수조차 없음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리더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엎드렸던 모세는 아론에게 즉시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회중 가운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은 모세의 말에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의 한 복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로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지금 아론이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간 것은 바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산자와 죽은 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시신을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순간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군말 없이 송장이 있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재하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이며 덕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모임이든지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면, 리더로 세워주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바르게 서 있을 수도, 그리고 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는 까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바른 리더로,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른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리더를 도와주는 헬퍼로, 때로는 리더를 쫓아가는 이로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살아갑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하나님 위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를 통하여 바른 리더십을 소유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바른 리더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상희, 우리 폴 상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문 선교사님 내외분, 또 가족들, 또 그 팀들, 또 그리고 도미니카의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또 트리키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리더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선교단체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혜 속에서 많은 모임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선교사들로 지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셀그룹 가운데 여성교회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장들로 또
운영위원들로 재직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바른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바른 셀그룹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바른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그 자리의 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 끝까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바른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